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간에 부흥회가 있기에 부흥회 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본 부흥회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번에 교회가 부흥회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부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번 집회에 부흥의 은혜가 임하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목요일부터 주일까지입니다. 사모하며 시간 정성껏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군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의 잔치, 말씀의 잔치, 축복의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을 때 은혜 받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도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감동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나면 어딘가 흐뭇해하고 기쁨이 생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증표입니다. 아멘. 오늘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기쁨센터, 평안센터, 축복센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반면에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자가 원수 사탄 마귀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동방의 의인 묘백에서 물질, 자녀, 건강 다 빼앗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다 갑절로 갚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먼저는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받은 은혜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처음에는 배우고 배운 다음에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는 받은 사랑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가정을 이루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고 드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두고 교회만 잘 되고 잘 지으면 되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주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헌신할 때 내 가정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은 내가 나를 다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불평하고 답답해하는 순간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촉촉하게 젖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매력이란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끼면 반해버립니다. 얼굴이 못생겨도 반합니다. 돈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막 끌려갑니다. 정신없이 푹 빠져듭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덤덤하다가도 일단 은혜 받고 난 후에는 예수님한테 매력을 느껴 반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의 얼굴만 보아도 은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얼굴만 보아도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들은 내가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말하는 그 사람이 먼저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수록 좋은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번 집회를 통해 여러분과 가정, 생업에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2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그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아멘. 그럼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본문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동안 성을 쌓고 울타리 공사를 마친 후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청하여 율법책을 가져오게 한 뒤에 말씀을 읽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거주할 성은 재건되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심령을 재건할 필요를 그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영적으로 타락하였을 때 나라는 망하고 성은 불타고 백성들은 오랫동안 포로로 고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말씀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수문학광장에 모였던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였다고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사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할렐루야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한 집사님께서 갑상선으로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고생하는 중에 목사님 40일 제가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새벽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40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 40일 작정 기도하는 중에 방언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에 대해 배고파하였는지 얼마나 말씀에 대해 목말라하였는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날도 들었고 또 그 다음날도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말씀이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 말씀 믿으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또한 수문박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갈급함으로 이번 성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5월 달에도 우리 청년대학부가 1박 2일 수련회 갈 예정인데 오로지 성경만 읽고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D.L. 무디 부흥사 세계적인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이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한 집사님과 바깥에서 담소를 나누는데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지금 제가 성경을 3번째 필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면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하려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고 이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은혜 체험 없이 나의 의지로만 일하려고 하면 금방 지쳐버리고 금방 시들시들해집니다. 이번 집회에 반드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에스라 시대의 백성들은 심령 부흥이 필요함을 알고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온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에 이 장소가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부흥이 일어났던 장소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였던 곳입니다. 미스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넬레의 가정에서도 사람들이 모였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잘 모여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시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많이 쌓여야 큰 불이 납니다. 여러분 물도 많이 모일 때 큰 바다를 이룹니다. 부흥에도 열심히 많이 모일 때에 더 큰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불길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가 무엇입니까? 부흥회는 힘있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쳐있던 영과 육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심령의 열심의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령의 사랑의 불이 일어나고 심령의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심령의 소망의 불이 일어나고 심령의 믿음의 불이 일어나고 심령의 말씀의 불이 일어나고 심령의 은혜의 불이 일어나고 심령의 축복의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의 귀한 일꾼 되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느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르실 것입니다. 내가 빠진 시간에 성령이 임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모이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은혜의 자리는 교회입니다. 이번 집회에 잘 모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부흥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모여야 돼요. 두 번째는 찬송할 때는 이왕이면 뜨겁게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가리 없이 찬송하면 안 됩니다. 뜨겁게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을 뜨겁게 부르면 원수 사탄 마귀가 도망갑니다. 찬송을 뜨겁게 부르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찬송은 어느 정도로 불러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귀에 들릴 정도로 불러야 됩니다. 내 귀에만 들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귀에 들릴 정도로 불러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좀 나 좀 빼주시지 왜 나를 감옥에 쳐넣었고 쇠고랑까지 차 있습니다. 얼마나 차릿한 바닥입니까? 그 당시에는 지하 감옥으로 비단아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간수들이 지키고 있고 죄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자 죄수들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수들이 듣고 감동받을 정도로 찬송을 뜨겁게 하면 옥토가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역사가 일어나고 쇠가락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간수장까지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에 뜨겁게 찬송할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막힌 것이 뚫리게 되고 매인 것이 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세 번째는 이번 집회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갈급하였으면 6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어른이 됐던 어린아이가 됐던 말씀을 알아들을 정도의 사람들은 다 모여서 남녀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6시간 동안 듣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선포할 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였다고 오늘 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곳이든지 은혜를 사모하는 곳에는 아멘이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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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행동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들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아멘하고 화답할 때 하나님 나 주님 말씀대로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하고 손을 들고 아멘하는 거예요. 대사로니까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멘이란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부흥강사로 오시는 김남수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우리 예일교회는 할렐루야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며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아멘. 잘한다 얼마나 칭찬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 아멘을 이번 집회에는 너무나도 잘하시는 축복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경 끝장 끝절이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도 말씀을 듣는 부흥 집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장대행 교회에 여러분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내려놓았습니다. 직장도 가지 않았습니다. 2주간을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번 집회로 인하여 우리 예일교회도 큰 부흥의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살림이 넉넉하지 않지만 이번 집회에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생업에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헌금을 봉헌하실 때에는 잘 아시겠지만 준비된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준비하여야 억지가 아니라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양될 때 풍성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기적은 즐겨내는데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을 헌금 많이 해서 망했다는 분이 지금 교회 역사상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어느 분이 헌금은 놀라운 투자라는 말을 했는데 성경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헌금의 원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천국 은행이라고 해석했어요. 은행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은행장이신 예수님이 오케이 하면 다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에 미리 준비하여 하나님께 즐겨냄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아 모두가 거부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부되면 예배당 짓는 건 시간 문제. 우리 이 병브레이스 집사님만 하더라도 여러분 갑자기 막 한 달에 막 수십 명씩 막 밀려 들어오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복 받자. 내가 먼저 받자. 아멘. 내가 먼저 은혜 받자. 내가 먼저 받자. 내가 먼저 복 받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는데 내가 지금 힘이 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번 집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다섯 번째는 기도할 때에는 이왕이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깊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식사 기도하듯이 기도하지 말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써서 힘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는 성도의 황금 종수레와 같다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황금종이 울린답니다. 그래가지고 천군 천사들이 싹 와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고 하늘보좌로 올라간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가 이에게 어떻게 된다? 열릴 것이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희는 제발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1시간 뒤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이 만사형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여 잘 모이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청성껏 헌금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부흥의 은혜가 임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 백성들에게서 흘려내렸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느헤미야가 제발 그만 울으라고 막 에스라가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모였던 레위 사람들이 제발 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오시는 뉴욕 프라미스 교회 김남수 목사님은 울어서 복받은 목사입니다. 그 교회는 맨 처음에 적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200명 되는데 그 이후에 부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그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웁니다. 찬송을 할 때 온 성도들이 웁니다. 여러분 정말 우는 역사가 많이 나니까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는 교회 한번 찾아가 보자. 우는 거 한번 구경 가보자. 그러다가 200명에서 1200명으로 그냥 뛰어버려요. 그리고 지금은 뉴욕 성전에만 수천 명, 뉴저지 성전에도 수천 명.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지금 그 지역에서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우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볼 때마다 우는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 앞에서 부모가 우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나쁜 길 가겠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붙들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와 은혜의 눈물이 부흥의 은혜가 임하니까 임합니다. 울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2006년 세계 야구대회에서 4강 2009년에 준우승을 하게 되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프로야구 명감독이요 국민감독으로 유명한 김인식 야구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용인시 수지에 소재한 100명 정도의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신문사와 인터뷰한 기사에서 2005년 6월 처음으로 찾은 교회에서 찬송을 부를 때에 이유도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온 지 6개월 후에 뇌경색이 찾아옵니다. 팔과 다리가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교회에 나가고 난 다음에 그랬다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얼마나 말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김 감독은 이상하게 뇌경색이 왔는데도 눈물만 흐르고 마음이 편한 거예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곧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찬송만 부르면 눈물을 흘리고, 내 감성인 그 상태에서 찬송만 부르면 눈물을 흘리고, 기도만 하면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영혼 구원을 갈망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많이 호전되어서 전지훈련장인 일본 나가사키 캠프에 합류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프로야구 개막식 때 고사를 지내는데 그와 기독교 선수들은 절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40년간 해오던 술과 담배 하루아침에 끊었습니다. 구단 회식 자리에서는 여러분 유행가 부르라고 얘기하면 나훈아의 뭐 영영이니 갈무리니 잡초니 여러 가지 나훈아 공목만 얘기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죄짓 맡은 우리 구절을 부르는 거예요. 죄짓 맡은 우리 구절. 찬송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감독님이 선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죄가 없으면 네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교회 안 다녀도 된다. 그런데 네가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고 느끼면 교회에 나가 예수를 믿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을 바로받으며 김인식 감독님처럼 눈물이 많아지고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흥의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된 줄 아세요? 성전에서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마치 샘처럼 물이 새어 나오다가 물이 점점 많아졌어요. 처음엔 발목에 찼습니다. 다음엔 무릎에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는 허리까지, 마지막에는 헤엄칠 정도로 차 넘쳤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후로는 그 물이 흘러서 동서남북의 온 지면을 적십니다. 그곳에서 생명이 솟아나며 실과가 맺히며 약재료가 피었다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무엇을 얘기할까? 이 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살리려고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강물입니다. 물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을 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이 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피가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들어가면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이 모자라면 심각합니다. 저도 우리 예배 맨 처음에 시작하고 설교할 때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아니 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할 때 웁니까? 그 다음부터 눈물이 끊어지더라고요. 다시 회복해야 돼. 우리 자꾸 울어야 돼.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울어야 돼. 예교회 좀 도와달라고 울어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를 좀 도와달라고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는데 문제 앞에서 울지 않으면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 이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의 몸, 머리다 예수님이시죠. 교회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흐르기 시작하는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 모든 만민이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의 보혈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서 발끝까지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드는 자 한 사람도 없이 은혜가 충만하여 기쁨의 얼굴, 평안의 얼굴, 능력의 얼굴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발목에 찼어요. 발목의 은혜입니다. 발목에 은혜 받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히 참석하게 됩니다. 둘째 무릎까지 찼습니다. 무엇입니까? 무릎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기도의 은혜를 말합니다. 기도도 은혜를 받아야 열심히 생기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기도의 맛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제발 무릎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느 날부터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허리까지 찹니다. 허리의 은혜입니다. 허리의 은혜란 충성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충성은 언제서부터 해야 되느냐? 오늘서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은 오늘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우리 예전에는 교육자들만 일부 기도를 담당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좀 교회 형편도 살펴보고 일부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또 3부 예배도 드려요. 여러분 오늘서부터 내가 또 장로님들은 또 일부 예배 시작하기 한참 전에 오셔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예일교회를 붙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붙들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예일교회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충성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충성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오늘부터 해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충성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오늘 바쁘다고 내일 내년으로 미루면 허리의 힘이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 내가 충성하려고 해도 영적인 힘이 깔아앉아서 충성할 수가 없어요. 충성은 하고 싶을 때 해야 되고 오늘 해야 돼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의 달력에는 오늘이라는 말이 적혀있고 마귀의 달력에는 내일이라는 말이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서부터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넷째는 헤엄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큰 은혜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입니다. 여기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 저기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니까 절로 감사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강속에 들어가 헤엄을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붙어있던 애착의 발이 땅에서 떨어져야 헤엄칠 수 있어요. 물 밖으로 나와있던 교만의 머리도 들어가야 헤엄칠 수 있어요. 세상 소리에 설깃하던 귀, 남의 허물을 보던 눈, 남을 비평하고 비평하던 입술, 이 모든 것이 은혜의 강물에 잠겨야 헤엄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목 은혜 때에는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나를 주장하기 바빴고 무릎 은혜 때에도 기도할 때는 충만하다가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에 쌓였던 우리. 또한 허리 은혜 때에는 많은 충성을 할 때에는 남들이 칭찬하면 우쭐거리고 알아주는 이가 없으면 공연히 교회를 향해 불만을 불만을 얘기했던 우리.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강속에 잠기어 헤엄칠 때에는 세상도 간 곳 없고 나도 간 곳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보임으로 감사만 가득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나 따위는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칭찬을 받든지 무시를 당하든지 전혀 개의치 마시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의 강에 나를 모두 잠기고 은혜의 강물에 한번 헤엄쳐 봅시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보일 뿐이요 감사한 일만 보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무슨 특별히 좋은 일을 만나거나 위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보호심을 받았거나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거나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께 감사하지 그렇지 않고 평안할 때는 감사를 잊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암에 걸렸던 적이 있어요. 신방을 갑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물이 넘어가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물이 넘어가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상인이니까 물이 넘어갈 때 감사하지 않지만 여러분 내가 병이 걸리니까 물이 넘어가는 것만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것 투성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공귀한 물 햇빛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건강히 살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교회에 왔지만 아무 사고를 만나지 않고 무사히 온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손주가 차 사고가 났는데 목사님 죽을 뻔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비가 조금 약간 내리는 날이었는데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자꾸 이 꿈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주에게 얘야 오늘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꿈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상하게 네가 힘든 일을 당하는 꿈을 꿨으니까 오늘 제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손주가 할머니
제가 오늘 약속을 했어요. 오늘 친구가 생일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약속을 했으면 가야지. 그러나 나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래, 갔어요. 갔는데 이 아이가 보통 10시 이전에는 집에 들어오는데 밤 10시가 돼도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그냥 너무 마음을 두근반거리고 세근반 거리는데 안 돼가지고서 자기 딸에게 얘 큰일 났다. 한번 전화 좀 해봐. 전화를 해봤더니 그냥 이 고속도로 가는데 약간 움푹 패이는 곳이 있는데 달리는데 거기서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이쪽 나무에 부딪히고 저쪽 나무에 부딪히고 사방에 부딪혔는데 여러분 차를 폐차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또 친구 2명이 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상처 한 군데 나지 않고 아멘. 3명이 다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보호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인도할 수 있나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어머니들은 누가 뭐래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느냐?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처소를 차리는 아멘. 강단은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아멘. 교회는 은혜의 보화가 쌓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주일 성수를 잘 못하시는 분은 이번 집회에 발목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직도 기도에 열심히 없는 분들은 이번 집회에 무릎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도 충성에 열심히 없는 자들은 이번 집회에 허리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강에 나를 모두 잠기어버리고 헤엄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은혜 떨어지면 다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느냐? 영이 없는 자는 죽은 자라. 근데 이 세상에 영이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죽은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말씀하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 기도하지 않는 자가 영으로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영으로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으로는 영의 일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영은 영으로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찾아오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이 한 주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목요일서부터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잔치, 축복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다 거부가 되고 물질의 거부, 영적인 거부, 생활의 거부, 인간관계의 거부 모든 거부가 되어서 예일교회에 얘기하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축복의 주인공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매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